요한복음 14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럼 원래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가 있으니까 원래 보혜사.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원보혜사라 그래요. 원보혜사가 누구예요, 그럼? 예수입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여기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가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인가요? 성령을 분명히 영원토록 함께 있다고 했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말 있죠?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그건 뭐예요? 성령이 안 맞네요, 서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얘기는 성령이 주신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럼 성경이 틀리네? 에이, 가짜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원어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런 부분을. 원어가 우리를 이게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 한 20가지 정도? 는 알아야 돼요. 그거만 이렇게 딱 알면 해석하는데 더 풍부합니다.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해서 은사를 말한다는 거. 그 다음에 영원히, 지금은 성도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페이퍼에는 성도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도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을 쓰시고 다시 그 사람을 복준다는, 그리고 다시 그가 그를 쓸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그 말 안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그에게 복을 주고 다시 그를 사용한다는 그 뜻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한번 오셔갖고 우리가 죄를 지면은 다시 떠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 뜻 안에 그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진단반, 우스갯소리 반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뻔수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70번에 7번도 용서를 내밀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신다고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는 용서와 끊임없는 회개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대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70번에 7번, 490번, 7제 490번. 490번 만에 돌이켜서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럼 489번은 내가 뿌린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뿌린 건데, 우리가 죄를 지면 누가 침투에 들어오죠? 마귀가 침투에 들어옵니까? 귀신이 침투에 들어와요. 마귀는 침투에 안 들어옵니다. 귀신이 침투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490번이나 480번이라는 죄를 계속 졌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귀신 쫓고 이렇게 해서 계속 뒤집기를 계속했어요. 뒤집기 반복 계속. 이러면 귀신이 무슨 착각을 하냐면 이게 자기 걸린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귀신도 아무 데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들어갈 수 있지만 자기하고 친숙한 곳에 들어갑니다. 근데 본인이 계속 뒤집기 해서 500번, 1년에 365번이니까 364번을 했다. 그렇게 죄를 졌다. 그러면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자기가 뿌린 거를 자기가 거두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귀신이 480번을 왔다 들어갔다 했기 때문에 무슨 착각을 하냐면 이게 내 거라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 귀신이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주변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한 번 죄진 사람과 500번 죄진 사람은 예수의 피로 똑같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근데요, 이 삶은 달라져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회개하면 되지. 왜 이렇게 그때 믿음이 좋아? 저도 그렇고요. 믿음이 좋습니다. 그거 맞아요. 근데 이 땅에서 그 생활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내가 기도를 할 때도 더 많이 방해를 받고요. 남들보다 복을 받을 때도요. 더 많은 유혹이 내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뿌린 만큼 거둔다는 거예요. 죽음은 그걸 통과한 사람은 뭐 나름대로 다 받겠죠.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계시길 바랍니다. 귀신에게 착각하게 하지 마세요. 이게 자기 거라고. 근데 처음에 한두 번 들어왔을 때 귀신아 가라 그러면 아이씨 내 거 아니네. 그래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500번이니까 예, 친구도 우리 집에 놀러 500번 놀러 오면 자기 집인 줄 착각하겠다. 그죠? 근데 귀신이야 뭐 착각 안 하겠습니까? 500번 정도면. 그래서 뒤집기 하지 마시고 회개하는 거는 거룩한 철판 수십 장을 깔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유혹에 이미 그 죄가 내 앞에 딱 왔을 때는 막 철저하게 막 싸우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노력하시고 막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고 이기셔야 돼요. 그 부분 잘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담대하셔야 돼요. 이따가 여러분이 조금 뭐 잘하면은 그래 더 많이 해줄게 못하면 에이 뭐해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똑같이 다시 복을 받을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이 쓰시고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감정으로 갖고 있으니까 항상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아 내가 좀 잘하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조금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쓰는 것 같고 이거 감정으로 가지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내 영혼에 갖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영이에요. 여러 역할 중에 하나가. 근데 17절이 중요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가 뭐예요? 상속자. 이게 지금 16절, 17절이 따로 나눠져 있어서 그렇지 같이 붙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는데 고난을 동반한다는 소리예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랬죠? 핍박을 겸하여 받으면 하늘의 상이 몇 배? 100배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을, 이런 수식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반드시 고난을 동반한다는 거. 지금 여러분이 고난이 없으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고난받았다고 좋아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 성격이 개 플러스 떡 플러스 지예요, 지. 또 괄호 쳐서 제곱이에요, 제곱. 그래서 받는 고난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다? 아니에요. 그거는 상급 깎아먹는 일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자기가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 고난들이 오면요, 성경에는 그 고난을 애매한 고난이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이거 나중에 설교를 한번 써먹으세요. 개떡지 고난과 애매한 고난 두 고난이 있어요. 제목. 그래서 언젠가 설교를 하면 그걸 한번 하려고 그래요. 제목이 두 가지 고난이에요. 결론은 개떡지 고난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무슨 고난? 애매한 고난. 애매한 고난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그걸 아름답게 보신다 그랬어요. 또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혜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사의 직분에 고난을 동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생도의 길 가시면서 제가 안 봐도 여러분 진짜 훤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견디시고요. 제가 아까 3, 4년 강의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의 종길 가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생도의 길 가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의 종길은 성도는 나하고 어떤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영원히 품어줘야 돼요. 내가 맡고 있을 때는. 그래서 참고 또 참고 해서 그를 품어줄 수밖에 없고 또 위치상 그렇습니다. 근데 생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일선상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 속에서도 여러분이 잘 인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습니까? 예, 그래서 잘 참으시고 잘 인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뭐를 동반하면서요? 고난. 거기다 고난이라 쓰시고, 마가복음 1장 27절 한번 펴보세요. 1장 27절. 지금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랬는데, 뭐를 동반하는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한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1장 27절은 뭐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찾으신 분이. 27절 우리 시작. 예, 권세 있는 새 교훈. 마가복음 1장 27절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권세, 다시 말해서 귀신 쫓는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12절부터요. 14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예수도 영접하고 또 성령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하는 것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요, 귀신 쫓는 걸 보고,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귀신 쫓은 장면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안 기록했다 그랬어요? 기록 안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바로 그 사람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에는 뭐라고요? 고난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쓰려구나, 정말 이렇게 보여요. 저 사람 무슨 하나님의 죄가 있어서 그래,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 이런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또 자신을 보고도, 야, 내가 고난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날 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개떡지 빼놓고, 예. 거기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고난, 축사, 은혜와 진리, 이렇게 세 가지를 써놓으면 돼요. 근데 이런 부분은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많이 말하지. 우리 교회에서도 권세 있는 새 교훈, 귀신 쫓는 거, 이런 거만 주로 얘기하고, 이런 부분은 많이 말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일선상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방언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근데 제가 이걸 세 개를 똑같이 경험했어요. 전도할 때 고난은 뭐 누구나 경험하는 거고, 전도를 할 때 귀신아 떠나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증거한 적도 있고요. 근데 말 그대로 제가 식당에 가면 귀신이 그냥 들어갔다 그랬죠? 그리고 군대에서 나왔는데 할머니를 전도하는데 할머니가 그냥 전도하는 도중에 그냥 귀신 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벌렁 떨어지더라고요. 막 병련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때 귀신이 막 뭐라고 떠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 거예요. 내가 귀신 쫓은 게 아닙니다.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생명이, 전도의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 사망을 몰아내는 거라 그랬죠. 전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생명이 사망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 사망 앞에 딱 쓰니까요, 생명이 사망을 그냥 밀어내는 거예요. 이런 일도 여러분에게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또 베드로가,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았는데 병이 나았다. 이것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 주위에는 천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주위에 가면 그 귀신이 그 천사를 스치는 거예요. 그럼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래서 떠나는 그 얘기를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기록했기 때문에. 근데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지나가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이래요. 막
귀신이 순간순간 막 드러나요.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도. 그 경험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경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번 주에 1대1 전도. 여러분 그거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세요? 꼭 해야 합니다. 꼭 해야 돼요. 정말 꼭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꼭 하셔야 돼요. 그 1대1 교육 안에 여러분 양떼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하세요. 계속 하시면 한 사람을 붙여줘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할 수 있고 10사람을 100사람을 붙여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제가 지금 일어났던 사건 4가지 사건을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 나 이런 경험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 하시면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담대해지시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쵸? 자기가 지나가는데 옆에서 막 귀신이 막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가 화장실 딱 들어갔는데 화장실 나온 사람이 갑자기 벌렁 떨어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화장실 들어오면 좀 그렇겠지만 좋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전도하는데 귀신도 안 쫓아는데 그냥 혼자서 떼굴떼굴 굴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기분. 그 다음에 로마서 26장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이요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가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방언도 갑자기 막 뜨겁게 쫙 올라갈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멈추시거나 막 성령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그거를 멈추셔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차가 고속도로면 중간에 딱 서버린 거예요. 근데 그 10분 전에 이유 없는 방언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했어요. 그냥 차 타고 가다가. 근데 제 차가 좀 고급 승용차잖아요. 리무진 아니에요. 리무진. 가다가 고속도로에 한번 가운데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딱 섰는데 뒷차가 와서 박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근데 움직이지도 않아. 그래 그 고속도로 중간에서 이렇게 핸들을 억지로 틀어서 제가 밀었습니다. 그 고급 승용차를. 그리고 키스 날까봐 다시 이쪽으로 틀고. 근데 그때 방언 기도를 안 했으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날 수도 있지만 큰 사고 날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 먼저 뭘 한다고요? 방언 기도를 막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간증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많이 했고 그래서 방언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면 미래를 약간 감지해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방언 기도를 미리 기도시킵니다.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나에게 큰 어떤 생활 가운데 위기가 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고 싶을 때는 꼭 해야 합니다. 꼭이요. 친구랑 얘기하다가 못하면 안 돼요. 제가 몇 번 그런 적이 있는데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 많이 하시고 꼭 하고 싶을 때는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러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가진 병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자기 필요 없는데 없어도 되는 병인데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귀신 쫓는 능력도 대단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그 병은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이 병이 떠나가라고 기도도 3번 기도했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 병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관점에서 이 응답을 달라 그러고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이 이 상태로 놔두면 교만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호장치를 해놓는 겁니다. 사단의 가시라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보호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에게 그 병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이런 게 많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좀 없어주세요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고난과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를요 뚫고 지나가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고 그러지 마세요. 이 고난 좀 나에게 없게 해주세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저는 예수 믿고 3년 동안 진짜 되는 꼬라지가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고도 자살하려고 그런 사람이 저였어요. 저. 얼마나 힘든지 여기 부러져 저기 부러져. 애는 내일 모레 나오는데. 그리고 집에서는 얼마나 뭐라 그럽니까? 저희 그 동생들이 좀 잘 됐어요. 잘 됐고 공부도 잘해요. 저 빼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예, 지금은 서서히 역전되려고 그럽니다. 예,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해준다?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대로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방언으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펴보세요. 지금 공부한 거는 아까 요한복음 14장은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 그걸 얘기한 거고요. 성령은 성도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고난으로 증거한다. 그 다음 권세로 은혜와 진리로 증거한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7장 11절 이런 것도 이런 구역 예배 때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께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나 이거 좀 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근데 좋은 것으로 준다 그랬는데 그 병은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결론을 말하자면 그 병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육체에 좋은 게 아니라 그 영혼에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이 관점으로 봐야 시험에 안 들죠. 그리고 이 관점으로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시험에 안 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여러분 우리 교회 못 살고 병들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럼 그 사람이 믿음이 없습니까? 신앙의 연조가 짧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먼저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마치 강남에 있는 교회, 저 분당에 있는 교회만 좋은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 아셨죠? 예, 이거를 포인트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랬어요. 그다음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까는 뭘 주시지 않겠느냐? 아까.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구역 예배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어디서 설교하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봤을 때 성령이 하나님 봤을 때 뭐라고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2장 38절에 보면 성령을 뭘로 준다? 선물. 선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아이도 선물, 아내도 선물, 남편도 선물.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 그래서 하나님은요, 좋은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육체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는 성령, 그 안에 들어간 모든 것들을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에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주는 거. 그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이. 우리가 좋은 것과 성령이 좋은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에 능력이 없겠습니까? 믿음이 없겠습니까? 근데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응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사단의 가시를 끝까지 갖고 갑니다. 이런 부분을 성도들의 현실에 분명히 적용시켜줘야 돼요. 힘들어해갖고요. 도대체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조장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드냐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면은 그들이 그래도 이해를 해요. 저번 주에 제가 얘기한 시편 121편. 하나님은 영적인 거를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는 육적인 걸 먼저 생각하신다. 이런 것들 얘기해 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로. 요한복음 14장 26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헬퍼 카운셀러 한 분들 보시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여기 보세요. 성령은 누구를 수식하고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전기 코드를 빼놓으라 그랬대요. 어느 분이 이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기 3층에 전기 코드를 빼놓으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 감동으로. 근데 가보니까 저 코드가 꽂아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막 빨리 올라갔어요. 가보니까 아주 평온하게 빼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거 하나님이 일부러 그 사람에게 훈련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게 바로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서요.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왔다. 하나님이 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아무거나 다 섭렵해. 그리고 하나님이 줬대요.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영혼을 붙이지 않아요. 그리고 붙였다가도요. 다시 회수합니다. 왜? 거기에게 영혼을 맡기면 영혼이 올바로 잘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14장 옆에 세 가지 생각 이래갖고 마귀 생각, 내 생각, 성령의 생각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것을 구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실제로 사역하면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분을 해야 되고요. 또 마귀가 줬는데 하나님이 줬는지 알고 또 자기 생각인데 하나님이 줬는지 알고 여러분이 실수하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리고 아니면 이게 내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또 착각했구나.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딱 쾌차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말씀과 예수가 하신 행동은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알려면.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에게 얘기해 주는 것인지 악령의 인도를 받아서 얘기해 주는 것인지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세에 귀신이 우리를 미혹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 미혹한다고요? 사람이 미혹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주의 종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가 죽는 것은 물론이요. 양떼까지 죽여요. 대표적으로 다미선교회. 자기만 죽은 거예요. 그 모든 많은 양떼 그리고 예수 잘 믿고 있는 그 양떼까지 다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양떼가 전 재산을 팔아갖고 헌금했는데 그날 안 오셔갖고 제가 그 일하고 있는 선교 단체에 전화 왔고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걸요. 지금도 그 내용이 제가 통화하고 있는 그 통화 내용이 생생해요. 울면서.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그런 일을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지 그리고 저 옆 사람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여러분이 분간을 해야 돼요. 구분을 딱 하셔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종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 인도함 받지 않는 종을 따라가면요. 거기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망하죠? 망한단 말이 이 땅의 육체만 망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다시 회복할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영혼이 망하면 영원히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성도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지금 성령에 대해서 알자라고 하는 제목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뭘 우리에게 주신다? 9가지 열매. 지금 여러분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또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오래 참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있습니까? 아니면 가면서 맺혀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이것이 가면서 맺혀져야 합니다. 1학년 때는 순한 양인데 2학년 때 가더니 헐크로 변했다. 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비슷한 얘기예요. 망하고 잠언 17장 14절에 보면은 그 다툼은 방주에서 물이 새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댐이 무너지면 그 밑에 마을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부모와 자식과 어린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자꾸 참는 일이 생긴다. 열받는 일이 생긴다. 이거를요, 기회로 삼으세요. 아, 내가 지금 인내하는 훈련을 하는구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조금 더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의 부족한 점을 하나님이 메우기 위해서 자꾸 같은 시험을 주는 거예요. 자꾸. 내가 권투 선수가 옆구리가 약하다. 그럼 옆구리는 안 맞습니까? 훈련할 때? 내가 복근이 약하다. 그럼 계속 복근을 때려요. 계속. 그래서 강화시킵니다. 여기를 안 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봤을 때 저 부분이 약하면 저 부분 때문에 나중에 넘어지고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훈련을 시켜요. 계속. 거기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까지, 믿음의 분량까지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려고 노력하시고, 그 옆에 보면 겸손과 순종.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격. 다시 말해서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8절에 믿음의 덕을 얘기하죠. 인격은 덕을 얘기합니다. 얼마 전 총현영 목사님 설교 중에서 일꾼은 제덕을 겸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게 뭐냐면 은사하고 열매가 있는 사람을 쓰라는 거예요. 제는 뭐예요? 재능, 달란트. 그건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덕은 뭐예요? 인격.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 제가 교구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는 열매와 은사가 공존해야 된다. 대한민국 교계에 큰 교회 흐름이 있는데 열매에 갔다가 은사 갔다가 이런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은사가 쓸 때는 열매를 사모하고 이게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같이 하자 이거예요. 같이.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같이 여러분을 목회하시면 큰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큰 일꾼이. 아, 나는 은사는 좀 있는데 성격이 G로 시작해. 안 됩니다. 나는 인격은 훌륭한데 은사, 무기가 없어. 이것도 안 돼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돈까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예. 돈도 달라고 하십시오. 예. 충성된 하인이니까, 예. 그거는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은사에도 들어갈 수 있고, 열매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는 고린도서 12장, 12가지로 제안해 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은 직분인데, 은사로 봐도 무방한 부분이에요. 에베소 4장은. 나중에 한번 다 찾아보세요.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합니다. 꼭 찾아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3장 2절. 그 다음에 반가로 7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파송하시고 교회를 치리하신다. 누가요? 성령이 사람을 세우고 파송하시고 교회를 치리하신다. 사도행전 13장 2절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누가 가라사대?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죠?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은 어디 세우고 어느 목사님은 어디 세우고 누가 세우는 거라고요? 성령이 세우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합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보내는 거. 4절 보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보내심이라는 거는 원어에 보면 파송이라는 뜻이에요. 파송. 파송의 주체는 성령입니다. 성령. 절대 목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파송하는 건 모양으로 보이지만 그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성령이 파송하는 거예요. 성령이 세우는 거. 직분도 성령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쫓아내는 건 누굴 쫓아내는 거예요? 성령께 도전하는 거예요. 성령께 그렇게 성령을 회방한 사람은 근세에 대해서 사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한테는 돌 던져도 그 당시 됐지만 성령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직분을 진짜 제 목숨 걸고 감당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주신 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충 감당할 수 있냐고요. 대충. 정말 성령이 줬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정말 성령이 저 사람을 세웠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불순종할 수가 있냐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막 이거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못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꼭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아나니와 삽비라 베드로에게 판돈 내잖아요. 근데 절반은 숨기고 절반은 내잖아요. 그때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즉시 죽죠?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죠? 조금 있다가?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속였다 그래요. 성령을 속이면 그건 샘플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샘플. 그러니까 성령을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항상 인식하셔야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일 때 제가 4개월을 중고등부 전도사였는데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서구 교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뭐라 그랬다고요? 속으로? 이런 개꿈이 있나? 이랬다니까요. 아유, 이런 꿈을 꿔듣고 이런 개꿈을 꾸나. 그게 무지하게 힘들었거든요. 애들한테 힘들고 추워서 힘들고 너무 추운 데서 기도하다가 기절해버렸어요.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저기 사무실에서. 근데 실제로 4개월이 딱 지났는데요. 제가 서구 교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때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러더니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딱 불러서 너 서울로 가 그러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아니 서울이 아니라 서구 이러더라고요. 잘못 들은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했지만 누굴 통해서 일하신다?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을 초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걸 알았습니다. 굉장히. 이해가 되시죠? 서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했어요. 계시를 해도 그것을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입술로 지시한다고요? 목사님이 지시할 때까지. 목사님을 세웠으니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성령이 지시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경험을, 이거 되게 귀한 경험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귀한 경험이에요. 왜 이런 경험을 하셨나 곰곰이 요새 생각하거든요. 혹시 저기 저 아프간 가라는 거 아닌가 이거. 혹시 아니면 저 이집트나 이런 데, 이란이나 이런 데 가라는 거 아닌가. 혼자 생각해보면서 떨고 있습니다 지금. 예, 떨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파송하고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파송하는 건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의 감독자를 세운다 그랬어요. 오늘날은 목사님이죠. 감독자. 왜 온 양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 감독자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쫓아내거나 담당 부서에 누구를 쫓아내거나, 물론 교회가 큰 교회는요 담당 부서가 저 사람이 싫어서 막 쫓아내요. 그러면요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쫓아낸 사람의 영혼은 반드시 그늘지게 돼 있어요. 물론 그가 뭐 어마어마하게 막 큰 잘못을 하면은 그럴 수도 혹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절대로 여러분이 거기에 동조하지 마세요.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사도행전 4장 9절 10절을 한번 찾아보고 10장 38절도요. 지금 성령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9절 10절.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고 착한 일.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가 착한 일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간이 생각했을 때. 인간이 생각했을 때 착한 일은 구제입니다. 선행이고. 그죠? 근데 하나님 봤을 때 착한 일은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게 착한 일인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근데 성령 우리가 받을 때 예수의 이름을 갖고 들어온다고요? 안 갖고 들어온다고요?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나 성령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근데 어느 관점으로 썼느냐가 문제인 거죠.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관점으로 쓴 겁니다. 근데 똑같이 성령으로 이런 뜻이에요. 10장 38절 보세요.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도로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여기 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다 나와요. 병 고치는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병 고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귀신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것을 정죄해버립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능력을 해서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정말 많이 하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안 하는데 저는 매일 기도해요. 매일. 하나님 나에게 병을 고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좀 보세요. 잠깐. 이건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4장 읽어보세요. 16절. 예. 여기서 보면은, 여기 보면, 다른 보혜사라 그래요. 여기서 이 다른은, 우리 한국말은 다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에는 알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알로스하고 헤테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헤테로스. 근데 이 알로스는, 뭐냐면, 동질, 같은 성질을 얘기할 때 쓰는 거고, 이 헤테로스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거를 설명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과 이 성령은 같은 종류예요? 다른 종류예요? 같은 종류잖아요. 여기에서 이 다른은 이 헬라어에 뭐라고 썼냐면 이 알로스를 쓰고 있어요. 알로스. 근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느니라. 거기에서 다른은 뭘 쓰고 있냐면 이 헤테로스를 쓰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 다른 방언이라는 말이 이 방언이라는 말이 이 세상 언어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다른을 알로스를 쓰고 있지 않고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방언을 할 때 상대방이 우리말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죠? 거기에서 보면 2장 4절에 보면은 방언이 다른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각 나라 말로 들리는 거 있죠? 그런 방언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오늘 기독교에서 해석이 불분명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거 이 원어를 통해서 접근해 보면 어떤 거냐면 거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 표적 방언 있죠. 랄랄랄라 이 방언이에요. 이 방언을 하는데 상대방이 들을 때 우리말로 들리는 겁니다. 은사로.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설명을 그렇게 안 하고 우리말로 하는 방언, 우리말로 방언을 막 랄랄랄랄라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방언은 지금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말하는 방언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은사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말로 들릴 수 있도록 은사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원어를 찾아보고 다른 책을 찾아보면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방언과 마가복음 16장의 방언과 사도행전 2장의 각 나라 말로 들린 방언이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근데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은사 방언 있죠? 와라바바바바 이거 우리가 표적 방언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방언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은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표적 지금 마태복음 16장 17절의 그 방언이 여러분에게 은사 방언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큰 능력이 옵니다. 그 기도도 하세요.